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은혜 아래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 이제 걸쳐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난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하면은 나는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내가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쫓겨났어요. 큰 대청마루에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번쩍번쩍한데 거기 제가 엎드려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라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근거해서 꿈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어째서 불의한 청지기가 됐을까?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셔서 1층에 백성 때를 지나서 제자의 때를 지나서 3층에 제사장 나라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왜? 고린도 후서인가요? 12장에를 보면은 3층천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가봤어.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저 천국에만 3층천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3층천이 있어요.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를 층으로 나누면 삼일째 하나님이 어디 쪼르륵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왔더니 사람들이 맞췄더니 삼일체가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맥을 빼가지고 봤더니 삼일째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이 어디에 삼층천이 있단 말이요. 하늘에 가보니까 자기가 자기 천국이 있는데 자기가 갔다 온 것이 다 달라요. 1층 갔다 온 사람, 2층 갔다 온 사람, 3층 갔다 온 사람 자기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3층 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어느 날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목사가 이런다는 거야. 어제 목사 됐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어제 목사 된 사람이나 50년 전에 목사 된 사람이나 다 목사니까 다 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목사 된 사람은 애기 목사고 40년 전에 목사 된 사람은 어른 목사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마냥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3층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과연 이 성경에도 3층천이 있을 것이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차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저 땅에서 백성들을 고치셨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을 가보니까 산으로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거기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과 땅은 통일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인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 이 땅의 모양은 하늘의 모양이고 하늘의 모양은 땅의 모양이구나. 엘리야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약을 만들더라. 약을 만들더라. 이 전 백성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갖고는 안 나가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와 금식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금식을 가르쳐 줬는데 여기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4가지 의무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이요, 네 번째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의무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듯이
성경에도 의무가 있는데 그 기도와 금식 중간에 있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이 네 가지 의무가 나와 있어요. 뭐 중간에? 기도와 금식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 모두가 뭐다? 사람을 용서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미워하고 또 정광훈 목사 미워하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 날마다 미워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왜? 오늘의 원수가 끝까지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친구 날이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친구가 원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또 그 원수가 친구가 돼서 옵니다. 이것이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같은 아기가 하는 일, 저 노인 늙은 목사가 하는 일, 중간에 제자산에서 배우느라고 애쓰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초등학생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서 정말로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계를 보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연계를 이야기만 원장님같이 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막 찔러대고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옳고 싸우고 난리야. 저는 이미 가봐가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때는 엄청 교만했어. 제자산에서. 제자산에서 까딱 잘못하면 2단 나와. 왜? 바로 3층 올라갈 때 2단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진짜 약이 개발되길 원하고 내 나라가 평안해지길 원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치리자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두들겨 팹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목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놈은 지도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 산으로 가면 바다로 가고, 목욕탕 가라 그러면 산에 가고, 산에 가라 그러면 목욕탕 가고. 질려서 못 살겠대요. 응?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야. 이런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이 온전한, 지도자들이 온전한 진리만 갖고 있으면 그 진리가 어디로 흘러나가요? 백성들한테 흘러나가죠. 자동으로 죄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자기들이 모르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개구리를 면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지저대는 거예요. 개굴 방언을 어찌 그래도 잘하는지. 어쩔 때는 진짜 질려버려. 밤새도록 방언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콱 그냥. 속으로 기도 좀 해라. 그냥 그래. 듣기 싫어 죽겠다고. 진짜 듣기 싫어 죽을 지경이에요. 소리만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래요? 저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마음에 고통 안고 있는 거 다 하셔요. 소리 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또 조용하게 누워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가 꿈을 꿀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걸 자유롭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요. 왜 밤새도록 소리만 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어떤 분하고요, 제가 훈련 43살 4살 때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사모님하고 제가 대화가 됐어요. 밤새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가서 손자만 보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혼자 하다 지쳐가지고 못했어요. 하나님 일은 자기 남편을 돕는 거죠. 자기 아내를 돕는 거죠.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뜬금없이 막 나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말통 물을 2개 세게 들고 4층 5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들고 한 발 뛰면 오줌 쏟대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 얘기를 들었냐면 밤새 들은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기운이 세가지고 기운이 세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세서 4층 5층까지 이렇게 물을 들고 올라가는데 쟤는 한 발도 못 뛴다는데 왜 쟤는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주냐 이것이 시기질 때. 못 뛰니까 만나주시겠지. 응? 보세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비가 왔어요.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햇빛 본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나는 잠자야 되고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난 못 나가고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랬으면은 어떻게 돼요? 없죠. 우리 고목사가 그래요. 탄저병에 걸려서 고추가 다 망가졌답니다. 그래갖고 26건 따고 못 땄다나?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땄대. 그걸 따서 버리고 약쳐놨다나? 그래서 그것이 빨리 열려가지고 익기를 바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고추 200건 준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고춧값이 없습니다 하면은 아버지 고춧값을 주세요. 고춧값 없으면 고추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를 달달달달 볶아대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한 번도 백김치 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예배당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제가 돈이 막 넘쳐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빠듯하게 받아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지을 때 이 밭에다가 고추를 한 500개 심어놨는데 그게 나무 나겠어요? 어떻게 할까? 여기 40-50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해 지금 6월부터. 그런데 다 고추 된장 찍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고추가. 또 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큰일 났다는 거야. 뭔 큰일이 그렇게도 많이 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뭔 큰일이 그렇게도 많이 나세요. 제발 그 큰일 좀 내지 마세요. 예? 고춧가루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큰일이 나면 빨리 고추를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요? 고추 살 돈 제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사시죠. 살 생각이 없어. 자기는 돈이 있는데. 살 생각이 없고 날더러 사라고 나를 달달달 볶아대는 거야. 권사님이 살 생각이 없으시면은 가만히 계셔요. 기도는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고추가 다 없대. 예배당 짓다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추를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빻아서 50건 갖다 줬어. 아멘 못하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요 군사들 훈련장이에요. 제가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나 볶지 말고요. 한번 말했으면은 기도하셔요. 달라고. 왜 돈만 주는 하나님이 고추는 안 주십니까? 돈만 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추도 주고 쌀도 주고 화장지도 주고 모든. 여러분 어제 게 먹었어요? 인천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그 손자를 봤어요. 이곳에 와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고기 사주다 게 사주다 못 사주다 기도 많이 하셔요. 지금은 그 손자가 나와서요 키우기 얼마나 재밌고 바쁜 중에 또 그것을 해서 보낸 거야. 좋으니 어떻게 좋으니? 왜 돈만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초를 딱 해놨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쌀, 여러분이 쓸 화장지 2개가 기초가 싹 됐어요. 그래서 아빠 이제 돈의 기초를 놓겠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멘이 안 되죠? 고춧가루 없어서 이제 올해는 김장 못 하시죠?
제가 사지 않으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고춧가루 200근 필요합니다. 20몇 근밖에 못 따고요. 우리 고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자라서 열려서 빨간 고추가 열리라고 합니다. 찬바람 나는데. 그러니 책임자의 기도는 고춧가루를 주세요요. 돈을 주시든가 고춧가루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나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립니까? 뭐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해서 지금 할 수 없다, 바로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를 해야 돼요. 아버지 고춧가루 내놓으세요. 고춧가루 주세요. 우리 김장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하얀 김치만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얼마나 멋져 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도 내 딸처럼 해. 응? 바로 200근 주문했다고요. 어디다? 하늘나라에다. 내 오줌에 없는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내놓으란다고 제가 내놓기를 합니까? 있기를 해서 내놓습니까?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기초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기초에 뭐가 필요하더라?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거 대라고 하려고.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기는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복 받고 싶은데. 우리 이 군사훈련장에다가 그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배 복을 받죠. 고춧가루 200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내년에는 1000배로 받아버릴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이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고목사 믿음이 좋은지 그대로 될지어다요.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못 믿어가지고 구한 거야. 찬바람 났어. 그런 믿음 정도는 가져야죠. 자, 그렇게 비가 오는데 제가 꽃을 비 온다고 안 심었어요. 이 꽃을 왜? 세상에 더덕이 다 녹아버렸다니까.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덕을 싹 정리를 했어요. 하고 거기다 뭐 심었겠어요? 꽃 심었어요. 얼마나 사방에 꽃을 심어놨는지 이제 이렇게 큰 바구니를 올려야 되게 생겼어요. 왜?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주에 없어서 조금했죠? 2주에 조금했죠? 그걸 끊어가기만 하면 막 10배, 20배밖에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만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큰 꽃바구니를 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여기다 깎아다 넣기만 하면 그 나무들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세상에 만발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단단한 천수국. 이것이 아프리카 꽃이랍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박상현 목사님에게 금식 기도원을 그분을 통해서 여기서 돈을 보내서 짓다가 지금 뭔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면 또 돈 1000만 원 더 보내주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을 보내주면은 그것이 마무리가 되겠지. 근데 제가 돈을 보내주면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저도 그런 돈을 주세요 이럽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돈을 줘가지고 못 찾는다 그랬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꽃을 심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여기 올라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천수국이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에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돈 보내다가 양식 보내다가 교회 짓다가 그 목사님 살릴 먹을 걸 보내다가 몇 년씩, 그것도 10만 원 안 보내요. 몇백만 원씩 1000대로 보내요. 보낼 때마다. 그러니까 뭐 줬어요? 우리 강대상에다 아프리카 꽃을 줬어요. 이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늦게까지 펴요. 설이 오기 직전까지 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거기다 했더니 언제 꽃을 줘가지고, 응?
이 백일홍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꽃꽂이하기도 엄청 전에 단단해가지고 이 두세 가지 꽃을 사방에다 심어놨더니 피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야, 대단하겠다. 비와 바람 불어 마음 상해 돈에 어려워 이거를 핑계하여 제가 이 꽃을 심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제가 기도를 심지 아니하였더라면, 나 어려워 먹기 싫어 나 먹기도 힘들어 아프리카에다 심지 않았다면 나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오늘도 심고 거둠의 법칙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계속 심습니다. 계속 갖다 줍니다. 계속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라. 많이 구워드렸어. 그러니까 어때? 아빠 200건 준비해서 보내세요.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돈을 주시든가 고춧가루를 보내세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보내시든가 고춧가루를 보내시든가. 보내시면 되죠. 뭐가 그렇게 막힌 데가 많습니까? 불의하게 뚫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것이 청지기였냐?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달라고 합니까? 회개합니까? 저는 회개 안 했어요. 코로나에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쪽 욕하고, 이쪽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세상에 나라가 완전히 똥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더러운 저주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나라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네가 멋져지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8절 또 19장에 있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가. 왜? 네가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은,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갖다주는 사람,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나를 경책해 주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거 갖다주는 사람만 인정이 돼요? 네가 잘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거 갖다주냐? 내가 잘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 돈을 많이 갖다줘서 나를 지옥에 보낸단 말이요? 어? 나한테 돈만 갖다주고 나를 훈련 안 시켜봐요. 어떻게 되나? 아마 저는 눈 뜨면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내지 않게,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서 날마다 두들겨 패고 손으로 꼬집어 뜯고, 고추 부족해 뭐 부족해 돈 줘 해도 돈을 안 줘. 왜? 너를 고쳐 그럼 내가 돈을 줄게. 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 자르는 거 내려봐.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어?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부정한 말을 일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세워서 목사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교회가 나갔다고 누가 울부짖습니다. 네가 회개해. 응? 목사인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내놓지 않을 거야. 말세라고? 말세라서 그런다고?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말세에는 하나님을 치리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경찰관이 없어집니까? 말세에는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 16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한 개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율법이 다 폐된다고 말해요. 왜? 여기 성경에 어디서 그랬더라? 그 율법은 요한까지라고 했는데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바로 위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은 땅이 한 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게 만들러 오셨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완전해지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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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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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성령을 보내심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엄마 없던 우리에게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요, 엄마 없는 아이들은 고아라고 그래요. 아빠가 있어도요, 엄마 있는 것만 못해요. 왜? 엄마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빠는 무뚝뚝해가지고요, 엄마가 100개를 돌본다면 아빠는 10개밖에 못 돌봐요. 이게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어머니세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끙끙 앓고 고통을 하고 있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다 알아서 꿈과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17일 날 원목 취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 날. 그것이 어떤 날인가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날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 날이에요. 지도자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지도자를 세워야 우리 집에 기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이 넘게 이 지도자 원목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요 막 웃다 깨어났어요. 웃을 일만 있겠다는 거죠. 얼마나 웃었나 몰라. 저 팔각정에서, 그것도 3층에서. 3층은 어디 가는 거예요? 아모스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가. 응? 우리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를 안다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안 되겠죠. 제가 꿈을 꾸고 쫓겨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재물이 죄구나. 여러분, 꿈에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죠. 그 돈이 오던가요? 안 와요. 돈꿈 많이 꿉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다시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재물 전체가 죄예요. 죄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내보내야 정리가 되고요. 이 시끄러운 동전이 나오잖아요. 동전이 나오면 시끄러운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는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면 그 피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완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백성 때도 제자 때도 제사장 때에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통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알게 해주시고, 돈 줘가면서 사랑해줬다 또 두들겨 패서 알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법칙이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집사 때 그렇게, 저는 집사, 여러분은 뭐 했어요? 예수 처음 믿고 뭐 했어요? 다 예수 처음 믿으면 미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미쳐서 뭘 했냐면 전도를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은 복이 최고로 멋있다는데,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4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가 어느 날 망해버리냐고요. 왜 망해버리냐? 여기 와서 분별해 주셨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집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애기 봐주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을 닦아주는데 말이에요, 더러운 거 하나가 내 얼굴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안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그 집 귀신이 나한테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집안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딱 기도를 해줬어요. 딱 귀신이 보이잖아요? 그거 바로 집에 따라와요. 집에 따라와가지고요, 집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혼시키고 애들 두들겨 패고 돈 없애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안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다 망하기도 46살 때 여기 데려왔어요. 꽃 같은 색시가 온 거예요. 꽃 같은 색시가 혼자 이곳으로 왔어. 그러니 전부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저렇게 이쁜 색시가 혼자 왔다냐, 아무래도 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왔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딸이 와,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와, 조금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와, 사람들이 와,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오니까, 엄마, 저 사람 쫓겨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할렐루야 아줌마, 저만 보면 할렐루야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어떻게 했으니까? 제가 할렐루야 번호를 보였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듭니다. 그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놨어. 어느 날 학교에서 애들이 문방구에 가니까 100배 100배 그럽니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100배 100배 그러죠. 얘들이 왜 그러지? 우리 주혜가 학교 가가지고 100배 100배 하니까 애들이 배워가지고 다 100배 100배를 문방구에 가니까 하고 다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를 끌고 갈 거냐는 내가 정리하면 돼. 끌고 가는 사람 똥 골치 아픈데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맨날 나만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쪼무레기가 되겠지 뭐. 응?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웃음도 전파해주는 사람, 긍정의 말도 전파해주는 사람. 응? 좋은 것은 다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따라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전도자, 교회를 늘리기도 하고 교회가 늘렸던 것이 그냥 비기도 하고, 이런 전도자라면 전도사님하고 둘이 손을 잡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늘렸어 교회를. 응? 그게 시기질투해가지고요, 어떤 전도사가 그 전도사님을 막 고발을 하고 난리를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요 다시 거기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전도자인데 전도를 못하게 막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전도사는 애기 못 낳았어요. 태문을 탁 막아버리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하고 저를 모해를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태문을 막아버리고 애기를 못 낳았어요. 무섭더라고요, 하늘은.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왜? 나를 더럽혀서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내 건강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불의한 정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성령은 완전에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성령 충만 받는 이 세 가지 비결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완전에 나아가라 그래서 완전에. 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의 충만이 돼요. 복의 충만이 되어지지 않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은 복의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네 가지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고 삶하고 우리는 분리를 해놓고 있어요. 막 소리만 잘 지르고 막 기도만 잘하면은 기도 소리만 밤새 들어가면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나는 어떤 여자 목사님 때문에 어느 날 정말 가서 그냥 가만 안 놔둬버리려고 그랬어요. 밤새 들어가서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오냐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다음날 전국에 있는 목사들 흉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밖에 안 나와. 방언하는데 귀신만 나와. 여러분, 인격을 고쳐야 귀신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고쳐야 귀신이 나가지, 인격은 그렇게 더럽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다가 우파 욕하다 좌파 욕하다 그런 비겁한 그 박쥐들이 얼마나 목사 중에 많냐 하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라라 그랬어. 그랬더니 레위인이 전부 모세 편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였어. 3,000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복 준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 복 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 복 받게 하겠다고 맨날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면 망에 자빠져가지고요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터득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복의 충만이에요. 성령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갈래주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병이 생기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돈이 사라지고 자식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더러워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순한 사람하고 극성스러운 사람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극성스럽다고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법 없어도 산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할 때는 너는 법이 있어야 살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왜 반대적인 사람한테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바람 피우고 날마다 가정을 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간하고 살지 마 그랬어요. 법 있이 사는 나하고 살자 그랬어.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하자는 모든 일은 다 따라합니다. 저는요 다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죽인다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죽인다고 해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분명해가지고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법 이시사식을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한다고 그 사람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법을 숙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완전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율법이 1.1약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완전에 나아가라. 그런데 완전에 나가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나가는 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기 행위로 말씀이 가지 않는 자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주의 종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도 밤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같이 밤기도를 하여 귀신들하고 싸워서 내가 먼저 나를 보호해줘야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달이 금식해야 합니다. 왜? 전도자나 설교자나 상담자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을 다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뒤집어 쓰는데 그걸 뭐라 똥통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건 똥이에요. 이 그의 더러운 귀신은 내가 씌웠어. 그럼 이걸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여러분 똥통에 빠졌으면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어느 날 그 TV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죠? 노래하는 목사님, 이평찬 목사님 꿈을 꾸셨어요. 막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가르침을 받고 춤을 받고 막 똥을 날리고 막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면 그들의 모든 영을 맡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방송인으로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듣고 노래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준 복을 받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달달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이 똥똥에 빠지는데 안 씻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나에게 병이 오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요 건강해서 벌면 돼요. 막 두둑이 패다가요 나중에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야지요.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는 제일 먼저 키포인트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하루씩 금식은요 나의 건강을 예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만드는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준비된 기도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꿈과 환상, 이거는 뭘까요? 나 살아있어 하고 만나준 증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줘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줘요. 우리는 1년 전에 참으로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1년 이후에 될 일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5시간 어쩔 때 24시간 기도하고 다녀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는 게 있는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지러워서 보니까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돼버립니까? 내 머릿속에 철장 하나 깨부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엄청 예뻐졌습니다.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됐어. 그런데 3층에서 세상의 아들, 지도자, 나 셋이서 저 팔각정에 누웠는데 얼마나 제가 웃는지 웃음소리를 딱 깨놨어요. 그 1년의 죽음이 너를 이제부터 웃게 할 것이다. 네가 애쓰고 수고한 지도자를 세우게 됐다 그래요.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으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왜? 미리 알면 철수하면 안 돼요. 너 그거 하고 있어? 그럼 하고 있으면 돼요.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저는요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함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서초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12시간 기도, 어쩔 때는 15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키가 될까?
아니면 안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애들, 그러니까 우리 한솔이 기훈이, 이 두 아들 딸 목사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딱 붙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따다다다다 붙은 집에 마을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씨박교회예요. 씨박교회. 그 교회를 들어오면 무조건 부흥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저는요, 영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이 서초교회가 씨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조금 있으면 나와요. 거기서 교회를 사가지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사가지고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나가서 잘못돼서 목회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그렇게 돼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영을 잡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그 집에 붙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져서 다 망해서 나가는 거예요.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이 지도자를 섬기면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가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씨박교회가 되게 하소서. 망하는 씨박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서 나가고 교회를 지어서 나가게 되는 씨박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저 그래서 이뻐해요. 누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실까요? 우리 주의 성령. 엄청 힘들어요. 물이 새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을 위로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받아 나가고 가기만 하면 이 교회는 들어온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런 씨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반드시 교회를 사준다 하셨으니 여기서 받아서 나가십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돼? 거기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막 들어간다고 띵깡 부릴지 어떻게 알겠어. 아버지가 허락만 한다고 보내죠. 사 나오고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시간, 11시간, 12시간, 15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사건을 벌여요? 세상 꿈과 환상이요, 바로 기도하고 열리고 기도하고 열리고 이런 막 7, 8카드를 보여줄 때도 있고, 이번에도 아빠 근데 요즘에는 며칠 내가 꿈을 안 꾼 것 같아. 왜 어디 가셨어? 나 꿈 주셔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3층에서 그렇게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3시가 딱 그 팔각정에 눕더니 막 내가 막 웃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3층에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모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통일을 이루려면 아모스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의 엄청난 선물이 아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모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민족 전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민족의 엄청난 선물이고, 아모스 짓고 유엔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유엔 제5사무국이 와요. 어떻게 오냐? 이 아모스를 우리가 지어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유엔 제5사무국이 오면은 10,000명을 직업을 준대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냐. 고급이에요. 그것도 DMZ에다 줘가지고 이거를 뭐를 해요? 통일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까? 응?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꿈과 환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무섭지도 않아요? 저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5번 정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모르니까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물어가지고 책임자가 누군 것까지 알려줬잖아요. 응?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꿈과 환상으로 만나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거기 계신 데만 역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동서남북 번쩍번쩍이요. 어떻게 번쩍이요? 번개가 번쩍인 같이 번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충만 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히 나가는 방법 중에 꿈 한 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꿈 한 상을 여러분이 볼 때에 좋은 꿈 꿔봤자 소용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죽음과 같이 나를 죽여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인격을 만들고 우리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따라가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발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고집불통으로 만드셨잖아요. 왜? 지가 하기 싫으면은요, 죽인다 해도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인다 해도 해버려요. 그런데 뭐를 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누가 죽인다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 6천 명이 와가지고 욕을 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좋다고 그래요. 가서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3층 천을 열고 있고 자기들은 1층 천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죽인다고 달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문제는 다 해결을 받습니다. 너무 웃기죠? 저는 그것만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나의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면하는 것이 나를 때려주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겠어요? 왜 나를 치는 그를 욕합니까? 목사들 절대 데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치는 그를 왜 치는지 알아서 회개를 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욕하면 욕할수록 온 나라가 똥덩어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 비판을 그쳐야죠. 손가락질을 멈춰야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두 가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7절에는 완전히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거면 완전과 온전이 있는데, 완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요, 온전은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왜? 십자가는 날개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만약에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매달 수가 없었죠. 우리 예수님을 매달아서 팔에도 다리에도 다 묶고 손에 못을 박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 이게 사람 사랑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거기 박히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너가 오른쪽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에 못 박듯한 고통을 안고라도 그를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찔러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경제가 다 그분 되고 나서 폭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빨리 지어져야 돼요.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명령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시작되면 나라가 반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반전될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모스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데려다 여기서 시키고 닦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너를 회개하라. 그 손가락질을 너한테 돌려. 너를 욕해. 네가 고쳐. 욕하지 마. 귀신을 욕해가지고 네가 귀신이 불릴 듯하지. 귀신이 잠자드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찌르면 찌를수록 걔가 불같이 일어나지. 어? 내가 살살 구슬려야 걔가 안전해지지. 찌르면 찌를수록 불릴 듯 해죠. 목사들이 가가지고 청와대를 가가지고 쓴소리를 했더만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한 개도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문자, 예배 드리지 마시오, 그렇게 전국에다 뿌렸어. 목사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대통령이 그래.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누가 시킨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우리 회개하라고.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욕만 한다니까요. 완전 나라가 온똥덩어리가 됐어요. 이걸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가 지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 여기 뭔 기적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요? 왜? 앞으로 아모스 지어주면 여기 4만 명의 목사가 와요. 믿으셔요? 한 주에 2만 명씩 돌려가면서 금식을 시켜요. 그 계획으로 지금 이걸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거에 그 산골에다 뭘 짓냐고. 여러분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에? 어떻게 오셨어? 차 타고 왔지. 아, 차 타고 온 걸 왜 잊어버려? 걸어온 사람 하나도 없더만. 노래하며 가겠습니다. 온전히 무엇인지 알기 전에 노래 한 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이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대로 해야 되고요. 내 이웃도 나를 찌르는 그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게 안 가고 내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성찬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스피커가 나한테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머리에 가시관을 다시 씌우는 것이요, 네 마음대로 일하면 내 손에 못을 다시 박는 것이요, 네 마음대로 가면은 내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이니라. 네가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니다가 네 삶이 망하면은 내 옆구리에 창을 또 찍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요, 세상에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다시 현장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은 뭐냐 여러분? 하지마, 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마, 해. 여러분이 꿈에 좋은 걸 찾으세요. 일절 찾지 마세요. 회개거리를 찾아내세요. 회개거리. 네가 무엇을 했길래 지도자가 거기 누웠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길래.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여기 눕히기까지 너와 너희들이 얼마나 애를 쓴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웃고 깨어났으니까 잘했다는 거죠. 아직도 꿈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시면 어째요? 웃으면 잘했다, 울면 잘못했다. 나쁜 꿈을 꾸면 하지마, 좋은 꿈을 꾸면 해요. 이것만 알아내면 돼. 그리고 나의 회개거리를 찾아내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뭔 일인가 할 거잖아요. 어? 하는데 그것을 네가 해줬더니 이렇게 되었어, 그 얘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게 꿈과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온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온전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을 하셨냐면은 계속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노하지 마라, 소금이 되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 38절부터 하는 게 있어요. 38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놔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놔야 돼요. 아버지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목사들이 가서 그렇게 불러다가 말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야 돼요. 순교는 언제 합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정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를 보이는 게 예배예요. 근데 대통령 사랑한다고 예배를 버려버립니까? 금식하면 코로나 없어집니다. 오셔서 금식하시고. 다 후유증 있으십니까? 와서 금식하세요. 다 없어져요. 후유증 하나도 없어져요. 그거 귀신이에요. 약으로만 하니까 찌꺼기가 안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들 아니라 누가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어? 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왼밤 내놔요. 대통령님 여기 때려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말하라고.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목사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교회 책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예요.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요. 목사들은요 돈 받아서 이거 관리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내놨다잖아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남으래요? 대통령 남으라면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 대통령 남으라지 말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라니까요. 어?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고 딴짓했던 거, 금식하지 않고 딴짓했던 거, 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듣지 못하고 맨날 오른쪽 가라면 왼쪽 가고 왼쪽 가라면 오른쪽 갔던 거, 청개구리 같이 살았던 거, 이런 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온전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했어? 10개 패버렸잖아요. 응?
하나 때리면 10개 패고 10개 때리면 100개 패고 말로 다 할 수 없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는지. 16장에 나와 있던 게 어디에 나와 있더라?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 저주하지 말라고. 네가 저주받아. 욕하지만 네가 욕 얻어먹어. 그가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그걸 받아서 고치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대통령도 똑같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정광훈 목사님도 욕하지 마시고 대통령도 욕하지 마시고 당신 우리가 무슨 재판장입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필요하니까 세웠을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정광훈 목사님 또 다른 파트 수도 없는 파트가 있는데 왜 나가지도 않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꼭 나가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러더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꼭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재판을 다 하고 판단을 다 하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시끄러워요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당신 나갔냐? 나가지도 않았는데 웬 잔소리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 꽃도 하나님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펴요. 세상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더덕이 다 녹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꽃이 피어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온 걸 봐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요.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왼쪽 천사를 시켜서 우리한테 나쁜 일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른쪽 천사를 시켜서 나한테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쩔 때 복 갖다 주겠어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한 자들을 모두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나라를 끌어안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목사님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잘못했어. 제가 의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내 나라에 한 명에 10명만 있다면은 여러분 내 나라는 안전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내놓고 돌려주냐고. 왜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냐고. 할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돼요.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다 말해주면 돼요. 왜? 지금은 회개의 때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는요 엎어서 주는 일이 아니에요. 왜?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를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쳐. 너 그따위 갖고는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못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은 보이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속옷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다 주어서 너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지 않겠느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만큼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게 도와주라고요. 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주변 전부 봐가지고 깔끔하게 해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억지로. 아유 어쩔 때는 진짜 어떤 일은 하고 싶지 않잖아. 고모 그렇지.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누르고 다 해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어디 일 시켜보면은 세상이 그 더러운 것도 다 치워주고 다 깔끔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베델의 목사님들처럼 멋있는 목사들이 없어요. 설교 잘하죠. 봉사 잘하죠. 사랑 잘하죠. 상담 잘하죠. 꿈의 색 잘하죠. 고 목사 잘했어?
권목사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날들. 그냥 물어보니까 좋다고 웃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멋져질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다 인정합니다. 고모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쭈르르 가서 다 도와줘. 밭 다 갈아주고 농사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나는 나는 일 안 한다고. 제가 왜 일 안 하죠? 왜? 목금만 보니까. 저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담할 사람 없고 꿈에서 갈 사람 없으면 일하러 간다. 그러나 꿈에서 갈 사람 있고 상담할 사람 있을 때는 모든 걸 논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 안 해요. 안 되면 안 먹고 되면 먹는 거냐. 내 본업이 뭐니까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상담하고 꿈에서 해주고 이것이 내 본업이에요. 저건 다 부업이에요. 부업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구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걸 주라는 얘기야. 그러나 또 안 줘야 될 사람도 있어. 왜?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인데 제가 보면 주기도 잘하지만 안 주기도 잘해. 왜? 얘 훈련시켜야 되겠구만. 그럼 안 줘. 아버지도 그러잖아. 나 훈련시키려면 돈 안 주잖아. 근데 그 사람 훈련해야 되는데 내가 왜 돈을 주고 내가 얻어 터져? 그 사람 훈련해야 되는데 돈 주잖아. 그럼 나 쪼득이 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밥을 굶어 얼어 죽어 그런 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나쁘다고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싫어. 그거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박해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찔러대라. 뭐라 했어요? 기도하라겠지. 찔러대라 안 했어요. 지금의 기도자 박해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정은이를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전체가 2,500이 다 한꺼번에 믿어버릴 거잖아. 이거 엘리야 목사님이 써먹는 겁니다. 아니 정은이가 예수를 믿으면 얘들아 서초교회 가자. 그래 다 데리고 가버린대잖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맞잖아. 정말로 웃은 얘기 같지만 나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고요. 나중에는요. 와 저것이 진짜 좋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것이 안 될 일 같지만은 아니 러시아를 저렇게 만들 때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해버렸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됐다잖아요. 공산당이 희박해져 버렸지. 공산당이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고요. 지금은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담이에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치려고 달래드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미워하고 저주하면 아들이 아닌 거지. 여러분 아들이 되면 뭐가 와요? 상속권이 오죠. 아들이 안 되면 상속권이 없어지죠.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어도 안 돼.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속권 없는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순종하기 전에 손대는 건 다 죽었어요. 꽃이고 뭐고 딱 살아있는 게 개만 살아있어요. 그렇게 개 같은 나를 회개하라고 개만 살아있나 보다 오죽하면 그래. 꽃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요. 왜? 맨날 아프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이 잘 되죠. 예, 이 꽃 잘 되는 거 보세요. 만발했어요. 세상에 다 끊을 수가 없어. 3분의 1도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2개씩 해서 놨어요. 3분의 1도 못 끊었다니까요. 막 피기 시작하는 거 봐요. 왜? 나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죠?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천당으로 가서 나쁜 사람, 사탄 마귀 귀신도 필요할 때 쓴다. 천사도 필요할 때 써. 내가 잘하면 천사가 와서 좋은 거 갖다 줘. 내가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일어나서 나를 쳐. 내 나라를 쳐. 내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정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진짜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다 해요. 왜? 아버지가 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넣고 기도해야 돼요. 글도 막대기로 썼으면은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아들 돼서 상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거 아버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상을 받는 길이에요. 무슨 상이 있냐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를 사랑하여 기도를 해주고 바르게 세운다면 뭐가 된다고요? 큰 상을 받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은 정말로 귀한 장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대통령아 그래도 욕을 하시겠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쓰임받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는 게 여러분은 좋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 가서 꼬집어 뜯고 때리고 그 사람 훈련시키는데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1번이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경제가 안 되고 지금 폭망 직전에 있고 모든 것이 올스톱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똥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그, 너를 때리는 그, 너의 옷을, 너의 행위를 끝없이 비판하는 너, 그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밭이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천당의 하나님의 치리법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옳은 때도 그를 때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나한테 좋은 것을 갖다 줄 때도 겸손해야 하고, 나를 팰 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그를 받아서 내가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로 큰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됩시다. 신부는 백성 전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백성 전체를 끌어안는 건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 되고, 기쁨된 나 때문에 내 나라에 코로나의 약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기도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함께 갖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